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우리의 마음도 복잡한 우리의 영혼도 고요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주님, 옛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자랑하는 자,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광고한 말씀 먼저 드리면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또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 수련회에 같이 가야 돼서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실 때에요, 물론 이제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영어로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때만이라도 영어 방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주신 것 그대로 대언할 때 저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가정에서 수련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녁에 6시 저희들이 식사하고 이제 7시부터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정말 딱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첫날은 회개에 대한 말씀, 둘째 날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또 두 가지를 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학생들,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정말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정말 다 내려놓고 무엇을 꺼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새롭게 우리 다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정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싸우러 가자. 하지만 다른 신하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왕에게서 신임도 잃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민족을 죽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지요.
그들이 머무는 다윗이 머무는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동안에 와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나이가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 모습을 보고서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고요.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퍼서 정말 울기 힘들 정도로 또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굉장히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다윗은 고향 땅에서는 사울 때문에 도망을 와서 블레셋에 머물렀는데 블레셋에 와서도 사실 그렇게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마저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됐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 스스로 결정하여 마음에 생각한 대로 블레셋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에게 잡혀가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 왔어요. 다윗은 지금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정말 감사한 것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별 리가 없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요, 깨달았다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다. 지금 두려운 순간입니다. 불안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입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행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께 원망했고 모든 것이 다 만족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은 같으나 여러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의 고난 속에서 그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얻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묻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들이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뭘 해야 합니까? 당장 쫓아가야죠. 가족들을 찾으러 빨리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지금 이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3일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잡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말렉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가자 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에 지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이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아주 급한 상황,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쫓아갑니까? 쫓으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그들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결정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물으시기를 원해요. 급하다고 응답받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행하여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았지요.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다 되찾게 하셨고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응답받을 기간을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되찾으러 갈 때 보면요, 600명의 사람이 있는데 피곤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의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가는 길에 애굽의 소년을 만나지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갑자기 애굽의 소년이 등장을 하고 다윗은 애굽의 소년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종이고요. 애굽의 소년인데 그는 버림받았어요. 버림을 받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 또는 다윗이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소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빼앗아간 그 아말렉을 따르던 소년이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의 민족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갈 길이 급해요. 아는 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해요.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돌봐줍니다. 그리고 소년의 그 인도로 인하여서요,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을 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소년, 사실 애굽의 소년이 지금 아말렉에 있다는 것은 이 소년도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지요. 이 소년 적군이고 작은 자이고 상관이 없는 자지만 다윗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살펴줌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이 만남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와 어쩌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홈리스 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으나 홈리스이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뒤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뒤로 가주세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다른 분들이 예배하는데 좀 방해가 되시니까요, 좀 뒤로 가주세요 하다가 이분이 점점 뒤로 밀려나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그분이 예배하면서 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제가 예배하기 원하는 제가 이렇게 쫓겨나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지요.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 예화이지만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형식만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예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 그랬고 세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에게 사랑을 보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하는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에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돌봐줘야 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주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급하다고 해서 우리 주변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지만 애굽의 소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에게 다가가셨지요. 우리도 급한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우리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시크릿 엔젤 준비하면서 참 좀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으시면 어떡할까? 시크릿 엔젤 우리가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 축제가 우리만의 축제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신경을 썼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주님이 오신 날에 함께 기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이 12월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우리 식사하고 나면은 성탄 축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청년들이, 이쪽에서는 여선교회가 막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경쟁처럼 보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물론 연습할 다른 장소가 없어서 이곳에서 서로 눈치 게임 하듯이 연습하게 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준비하는 마음, 그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행복이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막상 할 때에는 아이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사실 연습 때에는 리나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방방 뛰면서 했거든요. 애들 굉장히 집중하면서 했었어요. 아이들이 이것을 위해서요,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한 오후 2, 3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갔었어요. 2번이나 그렇게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긴장이 됐던 것인지 아이들이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쁘셨잖아요. 우리 전 형제님과 성홍조 형제님도요, 월요일에 만나서 연습을 했고 청년들은 또 수요일에 모여서 연습도 했고요, 미네자매님도 목요일에 모여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유스 학생들은 금요일날 오후에 만나서도 연습을 하고 우리 또 엔젤 보이스도 주일날 다 가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또 연습하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든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자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더 기쁘셨겠죠. 하나님은 더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 즐거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든이를 위해서 매일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이 지난번부터 좀 달라졌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받은 사랑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보답 받으시기 원하시면 건강하셔야 돼요. 이든이가 다 갚을 수 있도록 또 계속 이곳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지난 며칠 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뭐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다윗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렵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기쁘지 못할까 생각이 되어진다면요, 다윗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불안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의심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평강과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는데 왜 나는 살아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불안한가?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는 아닌가? 무엇이 자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가운데에 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요 용기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불안함 가운데에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래요. 저는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갈 때 마음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과 이전에 눈치 보면서 그 블레셋 왕에게 눈치 보고 신하들에게 눈치 보면서 그 삶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블레셋에서 쫓겨나도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머물 곳이 없어도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어쩌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까지도 끌고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결국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저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의 고통과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